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호세아와 고멜의 인물에 집중했던 시선이 이제 우리 큰 그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될 그 미래 운명들을 진짜 착잡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이제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뛰놀지 말라라고 이 구절을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우리가 읽게 된다면 뭐랄까요? 행위적인 모습들을 먼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 사람들은 뭐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어려서 뭐 공산당 뭐 이런 걸 배울 적에 포스터 같은 그림 어떻습니까? 머리에 뿔 그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잘못된 그 형상화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방 사람들은 정말 난잡하게 뭐하게 논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는 행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가 되는 건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난잡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좀 추워졌죠. 우리나라는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시기, 이 시기에 드려지는 그런 축제와 기쁨들을 꼬집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들은 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함께,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표현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건하지 못하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자칫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즘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제 타작마당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림, 이미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탈곡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밖에 체험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하나 있고 옆에다 쫙 곡식을 펼쳐놓은 다음에 소들이 이렇게 묶어놓고 삥 돌면은 무거운 롤러 같은 걸로, 그러면 이렇게 막 곡식이 이렇게 저 탈곡이 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에 서서 이제 막 풍성하게 거두어진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축제 형식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그 요즘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사실은 그게 종교 행위거든요.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었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어요. 실제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그 학자들은 보니 꿀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랄까요? 과일, 그게 대추, 이스라엘 그 대추가 엄청 달다면서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막 갖고 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 꿀이라는 게 뭐 거기서 나오는 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럴 정도로 어쨌든 잘 됐겠죠. 농경 문화. 하지만 처음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농사에는 시쳇말로 젬병이었습니다. 잘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싹 그 모든 문화와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없애버리라 라는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판단에 이들을 왜 나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로 코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잘 나왔어? 야, 어떻게 했지? 물어보니 그냥 씨만 뿌리고 되는 게 아니고 씨 뿌리고 나서는 어떤 신에게 이렇게 뭐 이런 행동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랬기 때문에 그걸 그 복을 받아서 대지의 신이, 그리고 추수의 신이 뭐 이렇게 하고 세조 센 거예요. 얘기를 하니 그 자체를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코드, 그리고 뭐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게 너무 무르익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행위 안에도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들어있는 상태 지경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어제 순장반에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 고시래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아세요? 장로님 아시죠? 고수래, 고시래 뭐 이러면서 음식이나 뭐 이거 처음 난 것들을 이렇게 좀 떼가지고 바깥에다 이렇게 뿌려요. 저도 봤거든요, 어려서. 그냥 뭐 이제 개들이 이렇게 주워 먹고 하면서 그걸 뭐 주는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현대에 와서는 문화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풍습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풍습 중에는 고시래 혹은 고술의 이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뭐 이런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샤머니즘적으로 그 대지에 있는 정령들에게 음식을 떼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사 행위예요.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마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이런 것들로 접촉이 되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들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꼬집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무지한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축제 예배가 이 기쁨에 주신 것들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이 축제 예배가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이 땅의 그런 소산물, 그러니까 포도라든지 지금 풍성하다고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여호와 땅에 거주할 수가 없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애굽으로 다시 가고, 다시 노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3절에 경고를 하죠. 다시 제국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함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온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졌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구원 역사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어려운 환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비참한 과거로 다시 회귀를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핵심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그 민족이 경건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된, 그러면 다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4절 역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러한 사항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이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바쳐지는 떡과 재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런 상황들,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두지 못할 것이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풍습 중에 여기도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나오죠. 애곡하는 자의 떡. 이 제사 풍습 중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곡을 하는,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곡을 열심히 잘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초상집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여기 이제 떡이라는 걸 표현했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떡이지만 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먹는 그 빵은 얻어먹게 되는, 그러니까 곡을 하고서 자신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초상집에서 먹는 빵의 부정성에 빗대어서 이제 포로의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삶을 이런 초상집에 비유한 그런 문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그런 결속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리는 명절 곧 축제의 날에 무엇을 하려는지 묻습니다. 표현은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이거는 묻는다기보다는 니네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탐욕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익하니 멈춰라. 이거를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겠느냐 니네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제 문득, 지금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이었는가, 그 제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예전에 그 유교가 바탕이 된 그 불교식 제사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회도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도 아직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물론 이제 형편, 믿지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그렇게 그 행위에 동참이랄까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옆에 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유교가 베이스가 된 불교, 진짜 이게 어디서 근원이 왔는지도 모를 조상신을 모시는 그 제사들, 그게 제사라고 그것만이 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 제사라는 단어 자체가 불경건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교육이 좀 부족했던 거죠. 구약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게 제사인데 왜 하나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이렇게 잠깐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제대로,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됐죠. 이 제사라는 것이 바로 지금 시로 얘기한다면 예배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제 경험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와 문화들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저처럼 한동안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지만 커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호세아, 다시 본문 들어가서, 호세아는 만약에 누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아수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면은 잘 살아남을 거야. 물론 다른 그 성경에서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친다 해도, 이집트로 도망친다 해도 이집트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피난민들을 노비 모아서 매장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 노브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노비인데 애굽식 표현으로 하면은 멤피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집트 터키 쪽 가면은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라미드가 이집트 왕의, 애굽 왕의 무덤이에요. 이집트 왕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수도로 역대 왕들이 삼았던 그 지역 이름이 멤피스라고도 하고요. 그냥 피라미드가 엄청 많은 그 지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노비 그들을 장사하리니. 결국은 이집트 믿고 갔는데 거기서 니네 피난 온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버린다. 그냥 다 죽인다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한 그런 풍요와 번성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황폐한 죽음의 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7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현 상황, 자신의 현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지금 호세아를 비롯한 바른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호세아가 이제 비꼬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일 텐데,
그런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 기브아의 시대와 같처럼 매우 부패했고 여호와가 그 악을 기억하셔서 벌할 것이라라고 9절에서는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죠.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그 사사 시대 때에 기브아라는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내보내서 결국은 밤새 유린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거를 또 뭐 토막을 내고 뭐 이런 아시죠? 그래서 12지파에 보내면서 아주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12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2지파 사이에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들, 이런 시대와 같이 아주 지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지차들이,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요. 죽게 되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 강제로 다 뭐 납치가 되고 또 강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이 상황, 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지금 부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 옛적 좋았던 시절, 첫사랑의 시절을 갑자기 떠올리시면서 회상을 하세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듯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고, 광야에서 포도송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허허벌판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포도송이를 발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만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듯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다. 이 첫사랑,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올에서 이제 바알에게 제물들을, 여기는 이제 바알보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유에 있는 어떤 우상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바알부올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올에 있는 바알들에게 자기들을 바쳤으니 그 사랑만큼 사랑했던 그 감정들이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한탄을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10절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외형적으로 그 형통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서 호세아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악담인데요.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이제 직접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자궁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유방, 젖가슴,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정도의 상황, 1차원적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들이 지금 암암리에 제사를 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대상, 하나님이 아닌 이런 바알, 풍요의 상징이 되겠죠. 이런 바알에게 바쳐드리는 제사 의식, 이런 의식에 아무 방비 없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궁과 여성의 자궁과 그리고 이 유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게 풍요의 신과 신이라 여겼던, 또 다산의 신이라 여겼던 그 여신들, 이들을 향한 그런 제사 행위들은 다분히 성적인 요소들을 좀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자기 정절을 바쳐서 이런 개념보다는 더 크게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제의들, 이런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 여성의 애거신체 부여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이게 15절에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닌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왕정을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죠. 길갈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부패의 상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본다 한다면 이들은
여호와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이러한 그 두 세계관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지나간 역사이기도 하고요.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호세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한 해에 그런 곡식을 거둬 저장하는 그런 절기에 외쳐진 선포입니다. 춤을 추며 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다 음행의 대가라고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제를 바알의 축제로 변질시킨 백성에게 이제 그런 축제라고 느껴지는 삶은 막을 내리고 이제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빼앗긴 그들이 풍성했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 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그런 기쁨을 고통 속에서 회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10절에서 표현했죠.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각양 좋은 선물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마움을 몰랐고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본 남편이 아닌 이방 남자 바알에게 그 풍요로움과 기쁨들을, 심지어는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부정함을 육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부정함으로 오늘 아침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안정적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전이고, 다만 그런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에 서로가 암묵적인 상태에서 서로의 부정함들 알면서도 모른 척 묵인하고 있는 그런 현 시대의 가정의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부정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묵상하시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왔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그 타당성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아침 묵상하시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